안녕하세요. 5월이 되고 이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화창해졌죠. 마음껏 자연에 나가서 자연도 보고 누리고 또 마스크도 벗고 그런 여유로움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에는 많은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경계하는 말씀 중에 음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에는 2장과 5장, 6장, 7장, 9장, 또 뒤에 22장, 23장, 30장 이렇게 많은 장에 걸쳐서 음행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경계하며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음행의 유혹,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 또 결과, 또 그 음행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열의 대상이 없겠죠.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음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혹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은 6장이지만 5장부터 9장까지 또 2장도 이제 같이 보게 될 건데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잠언 5장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행으로 가는 길은 꿀같이 달콤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기름이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지기 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읽은 5장 3절 다음 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쑥같이 쓰고 그 결과는 쑥같이 쓰고 또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길이다. 그래서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선악과도 우리가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게 죄에 대한 유혹에 대한 부분의 강력한 힘입니다. 아름다움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이런 어떤 음행에 대한 부분들, 보이는 것에 대해서 끌려가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죠. 잠언 7장 16절 20절에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넣어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앞에 부분은 아가서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뒤에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것이다. 그 죄에 대한 부분의 은닉성, 은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고 오랜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희락을 나누자 이렇게 유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잠언 9장 17절에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그런 죄에 대한 심리를 유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언에는 이 유혹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음행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또 같이 주고 있죠. 가장 강력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잠언 5장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음행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거죠. 이것은 내 생각에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빠지는 것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경계하며 그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죠.
잠언 6장 26절 28절에는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여 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음녀와 음란한 여인이 나오는데 두 여인에 대한 부분은 구분이 됩니다. 음녀는 창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음녀로 말미암아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탕진하게 될 것이다. 음란한 여인은 그런 창기가 아니라 결혼한 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혼한 여인. 그래서 결혼한 여인과의 어떤 음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냥합니다. 이것은 불을 품에 품는 것과 같다.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옷이 타고 발이 데이는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불을 품고 있듯이 숯불을 밟고 있듯이 이런 음녀와 음란한 여인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위험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나오죠. 남의 아내, 32절에 여인, 다 결혼한 여인과의 그런 음행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음행에 대한 결과는 참혹하게 나타납니다. 잠언 5장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5장 말씀에 보면 그의 영예, 그의 명예, 그리고 물질, 시간, 세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오늘 본문의 잠언 6장 32절 33절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다.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사망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음부로 가는 길, 스올로 가는 길,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게 된다.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엎질러진 물과 같이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내용에 보면 그 아내의 남편, 간음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남편은 아무리 보상을 해줘도 용서하지 않게 된다.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가정이 파탄되는 결과가 낳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7장 22절 23절에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이거는 일반적인 음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죽으러 간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 가는 것. 이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8절에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개역 한글판에는 스올을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인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음행이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기는 길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여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또 잠언 6장 20절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 명령, 법, 훈계의 책망 다 지혜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키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인물만 봐도 이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만 봐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밧세바. 그 많은 백성들은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밧세바와 음행을 하고 또 그 남편을 죽이는, 그래서 그 결과로 그와 함께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솔로몬도 그가 후대의 말년에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고 또 우상에 빠져서 결국 그걸 통해서 나라가 나눠지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됩니다. 유다도 그렇죠.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도 그 며느리가 이제 더 이상 결혼할 사람이 없게 되자 창녀로 분장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가 그것을 모르고 음행을 하면서 이제 비정상적인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연약함은 그걸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사망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훈련되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7장 1절 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손가락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의 판단, 나의 어떤 욕심대로 나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음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지혜, 그 생명의 길,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음행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경계의 말씀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중에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은 참 아프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5장, 6장, 7장, 특별히 그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길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영원히 막히지 않는 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